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수많은 증거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구원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또 진지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살아봤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 만나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속색여서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어떤 이유를 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갖춰도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라요. 오늘 진짜 행복은 뭐가 해결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일까? 잠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최고 부자지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좋은 게 한 개라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빌 게이츠 사랑하는 부인하고 이혼했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누가 말해도 아마 삼성그룹일 겁니다. 삼성그룹을 만든 사람은 이병철 회장이지만 오늘날의 이 삼성그룹을 만든 사람은 그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 이건희 회장이 오늘날의 삼성그룹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초인류 대기업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출근하면 자기 책상에 어떤 글자가 써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글자가 써 있는 그걸 매일 출근하면 그걸 본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 한국의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엔 공술의 공수거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그 출근하면 그걸 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가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왜 하필이면 그 글자를 써놓고 매일같이 그 글자를 바라볼까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 돈 내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이게 내 거라고 움켜졌지만 그러나 죽을 때 이거 바람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돈이 바람 잡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람 잡는 거.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음을 갖다가 손에 딱 움켜쥐면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요 이게 녹아가지고 분명히 내가 얼음을 손에 쥐었는데 시간 지나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돈이 그런 겁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명예를 얻으면, 이름 석자를 날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조수미 한번 보세요. 이 조수미가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온갖 국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 누가 말했냐면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수미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린 진짜 이렇게 흉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 목소리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당대 최고의 성악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에 불이 꺼진 뒤 화장을 치울 땐 행복감이 밀려와요? 허무감이 밀려와요? 허무감이 밀려온답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됐는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 결혼도 안 합니다. 이 여자는. 그리고 있잖아요. 잘 때도 늘 이 목에 이렇게 뭘 하고 잡니다. 사람하고 있잖아요. 10m 가까이에서 대화도 안 합니다. 감기 걸릴까 봐. 그냥 오직 노래 하나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허하고 웃지만 돌아서면은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뭔가 즐거움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근심이 쫙 내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알렉산더 대왕하고 예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젊은 나이에 유럽과 인도 땅까지 지배한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너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관 바깥에다가 자기 두 손을 내놓고 해라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죽을 때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관 바깥에 빈손을 이렇게 내놓고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왜 이렇게 유언했을까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가 33세에 유럽을 정복하고 인도를 정복했지만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땅 내 땅이 아니다. 나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결국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땅들은 밑에 부하들에 의해서 촥 나뉘어졌습니다. 33세에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죽을 때는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33세에 죽었던 예수님은 죽을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한마디가 온 인류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똑같이 33세에 죽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고 한 사람은 다 이루었다라는 엄청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배워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어떤 남자가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대요. 오드리 헵번 닮았대, 오드리 헵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들이를 딱 갔는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드리 될 뻔, 오드리 될 뻔. 무슨 오드리 헵번? 얼굴에 있잖아요. 콩깍지가 낀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드리 될 뻔인데 자기 눈에는 오드리 헵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혼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콩깍지가 이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편 눈에 아내는 뭘로 보일까요? 무슨 오드리?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처음에는 천생연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평생 왼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결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아내가요, 여보, 나처럼 얼굴도 이쁘고 요리도 잘하고 이런 여자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이 아내는 지금 금상첨화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게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화자찬?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열받죠. 다시 얘기해봐. 과대망상?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힌트 준다. 금자로 시작한다. 이번에 못 맞추면 너 죽을 줄 알아?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시초문? 남편은 있잖아요. 금상첨화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꼴보기 싫으니까. 이 아내가 금상첨화라는 말을 원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 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자로 시작한다 그랬더니 금시초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퇴직한 남자를 하와이라 그래요. 하루 종일, 와이프 옆에 이 있는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 아내에게 소중한 사람 5명이 누굽니까? 아예 남편한테 소중한 거 5가지가 뭡니까? 했더니 아내, 집사람, 와이프, 마나님, 처. 그런데 아내에게 중요한 5가지가 뭡니까? 했더니 자녀, 돈, 건강, 드라마, 애완견, 강아지. 아내 입에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왜 아내 입에는 남편이 빠져 있을까요? 애완견, 강아지는 들어가는데 왜 남편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살아보니까 꼴보기 싫거든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내 남편인 거예요. 살아보니까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내가 눈이 뼈치,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결혼을 해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남편이 아주 미운 아내의 행동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막 자다 말고 이 남편은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이제.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우리 어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혼과 육을 추구해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영을 추구해야 행복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몰라요. 맨날 이 혼과 육이 행복을 갖다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혼과 육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과 육을 추구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노인네들한테 물어보면 지나온 인생 돌아보니까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영의 문제가 뭐냐면 양심 속에 있는 죄가 용서되고 영생이 보장되고 그리고 진짜 신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게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선물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 마음의 뻥 뚫림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 뻥 뚫린 마음을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게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게 딱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게 딱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성경 배워보시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이 이거잖아요. 심령의 낙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심령의 평강. 여러분 있잖아요.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 그럽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샬렘에서 나왔습니다. 샬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다라는 샬렘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요. 이번 일주일 동안 배워보시면 아, 이 말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한번 우리 서로 마주 보시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예. 그게 사람에게 심령의 평강,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62살입니다. 제가 62년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언젠가, 내가 정말 최고의 순간,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사건이 뭘까? 제가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9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성경을 배우고 거듭났을 때입니다. 제가 62년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정말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89년도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을 때입니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집사람 만난 날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거듭나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행복한 일인지, 이게 귀한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딱 생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제가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본 어떤 흑인의 그 표현하고 아마 똑같을지 모릅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한번 보세요. Ahora, arrendero la ritma, due se di monatera la mano due se. Come ora la monatera la mano. Come na te tlhabala vai sore. Ora khala re tsere tshamikisa madi ala ka bojala due se di monate di le tenyana. Lo tlhabala ukanga go wa ka gore monate.
먹으면 낫지. 이거 먹으면 낫지. 김나의 마그남. 그럼 저리 잡히사라. 가도 저리 부수라라. 저리 뭐라 딜레 떼냐. 그니까 그만.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보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다 있나, 막 정말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은 감사함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구원받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거듭나기를 너무 잘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것. 그게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성경 한번 쭉 배워보시고 거듭나시면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거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나간 과거가 성경대로 정말 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나간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25,000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정말 성경대로 되고 있는지 내일은 그걸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인데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날은 10만 명, 10,000명, 1,000명, 100명, 10명, 2명 이렇게 결국은 2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2명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이 4개 강 중에서 2개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나머지 2개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송강이 발견되고 기혼강이 발견되면서 에덴 동산이 이게 진짜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찾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강 이름이 기온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강 이름이 힛데길이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강 이름이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손은 하윌라 땅에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하윌라가 오늘날에 어디를 말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강은 기온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아스루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에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힛데겔은 히브리어고 이게 영어식으로 바꾸면 티그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강 중에 이 2개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라크란 나라에 가보면 지금도 2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하나는 티그리스고 하나는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대편, 사우디아라비아 반대편에 비송강이 흘렀고, 그 반대편에 기온강이 흘렀고, 이 4개 강이 만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데 이 2개 강마저도 발견됐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그런데 땅속 10m까지 찍을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개발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모래를 쫙 찍어 보니까 이 모래 밑에 6,000년 전의 강이 발견이 된 겁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도 똑같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찍다 보니까 거기에 고대 강줄기가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6,000년 전의 강이 발견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이 비손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4개 강의 발원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이 나오고 압록강이 나오고 송화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백두산은 발원지니까 이 모든 강이 백두산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자, 그것처럼 에덴 동산이 발원지니까 모든 강은 어디서 다 만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이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브라스강이 놀랍게도 한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 이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이렇게 덜쳐내면 이 사막 밑에 바로 이렇게 6,000년 전의 강 비손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없는 겁니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을 지하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몇 배나 큰 아주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자기 지하에 내려간 겁니다. 이게요. 2600년 전 성경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지하에 내려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동물들이 갑자기 지하에 내려가서 위에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을 받으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석유로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석유로.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석유의 70%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이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하에 내려가 버린 겁니다. 얘가 뭘로 바뀌었냐면 석유로 바뀐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석유는 생물의 사체이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위에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을 받으면 짐승의 살과 기름이 뭘로 바뀐다고요? 석유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깨를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밑에서 열을 가면 뭘로 바뀔까요? 참기름 똑똑하십니다. 들깨는요? 콩은요? 그럼 짐승의 살과 기름은요? 이걸 갖다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짐승 기름이겠죠. 그렇다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석유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쪽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만 석유가 그것도 전 세계 석유의 70%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만 이렇게 석유가 엄청나게 나올까요? 바로 이 자리가 에덴 동산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가니까 바닷물이 치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걸 갖다 우리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지만 이 자리가 옛날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석유가 쏟아지는 겁니다. 전 세계 석유의 70%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유전공학 쪽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성염색체는 XY로 돼 있고 여자의 성염색체는 XX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X를 주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딸이라고 해요. 남자가 Y를 주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딸과 아들을 결정짓는 것은 이 집 며느리예요, 이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자는 밭이다. 남자가 씨다. 그게 정확하게 사실인 거예요. 여자는 밭이에요, 밭. 그래서 딸과 아들을 결정짓는 것은 이 집 남자가 하는 거지 이 집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진화론이 진짜라면 다시 말하면 북경원인, 짜바원인,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짜라면 뿌리에 해당되는 Y 염색체가 여러 개일 거고 아담 한 명에서부터 시작했다면 뿌리에 해당되는 Y 염색체가 몇 개가 될까요? 한 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요,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의 Y 염색체를 수집을 해서 연구를 했더니요,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남자는 한 남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한 남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남자는 한 남자에서부터 왔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진화론은 우리가 짜바인에서 왔다, 네안데르탈인에서 왔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왔다, 북경원인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Y 염색체가 여러 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에서 시작했다면 Y 염색체가 몇 개가 됩니까? 한 개, 한 가지. 그런데 Y 염색체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개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러면 진화론이 진짜입니까? 창조론이 진짜입니까? 창조론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엄마가 딸한테만 유전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세포에 보면 핵이 있고 핵 옆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연구를 해보니까 엄마가 딸한테만 유전되는 유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또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진화론이 진짜라면 이게 여러 개가 될 거고 창조론이 진짜라면 이거는 한 개가 될 거다. 왜? 성경은 하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래서 있잖아요. 전 세계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기증받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여자가 한 여자에서부터 왔다. 이 한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같이 보자. 시작.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진화론이 진짜라면 여자에게만 유전되는 유전자가 여러 종류일 텐데, 그런데 한 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창조론이 맞는 거죠. 그래서 Y 염색체를 통해서 또 여자에게만 유전되는 유전자를 통해서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남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진짜고,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도 진짜고, 성경은 처음부터 진짜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배우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배우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사람의 피부 색깔, 흑인, 황인종, 백인,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며? 그렇지. 그런데 흙으로 만들 때 졸아가지고 바짝 태운 게 흑인이고, 서리근 끄집어낸 게 백인이고, 삼세판 노리노리 잘 구운 게 황인종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황인종이라면, 황인종은 있잖아요. 흑인과 백인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황인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황인종으로 만들었다면 여기서요, 뭐가 태어날 수 있냐면 흑인도 태어날 수 있고 백인도 태어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남자는 명백하게 흑인이고요. 이 여자는 명백하게 백인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셋 낳는데 백인, 흑인 중간쯤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엄마 아빠는 완벽하게 백인, 흑인, 황인종을 다 낳았습니다. 확률이 적어서 그렇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백인하고 흑인이 결혼했는데 백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는 흑인인데 자식이 백인이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흑인, 하나는 백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엄마는 백인, 아빠는 흑인인데요. 흑인, 백인, 흑인, 백인 다 태어나는 겁니다. 확률이 1조분의 1이라서 그렇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굴 모양도 틀리고 피부 색깔도 틀리지만 유전학적으로 보면 99.9%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짜바 원인, 네안데르탈인, 북경 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했다 그 말인 겁니다. 저의 일대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일대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까? 원숭이입니까? 예? 예? 잘 생각해 봐요. 원숭이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저의 일대 조상하고 여러분 일대 조상이 같네요? 그럼 우리는 원수 관계입니까? 좀 먼 의미에서 가족입니까? 예?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가족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손 한번 잡아줘봐요. 예? 우리는 있잖아요. 서로 가족이에요, 가족.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나를 갖다가 쫙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원숭이한테 야, 네가 우리 조상이 맞으면 끄덕끄덕 틀리면 도리도리 했더니 얘가 뭐라냐면 나 아니요 그러잖아. 나 아니요.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 원숭이 우리 조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겁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상 낙원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죠? 이유가 뭐죠? 1번 졸아서, 2번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그러면 영원한 낙원, 천국은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갈까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번 성경 한번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10대 우선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세상이 어땠냐면 너무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그걸 노아 홍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 한번 보세요. 폐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썩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강포가 뭐냐면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살인, 폭력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온 땅에 가득했던 죄가 뭐냐면 하나는 성적인 타락, 하나는 살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뭐라고요? 가득함으로, 그 같이 봅시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물이 100도가 딱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끓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액체가 기체가 된다. 인간의 죄가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언제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뀌시냐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점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인간의 죄가 땅에 가득하니까, 인간의 죄가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노아 홍수라고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요. 인간의 죄가요,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 마음이 끓어요. 물이 끓듯이 하나님 마음이 끓는다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에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노아 홍수예요. 자, 먼저 영상 하나 봅시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첫 번째 방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 사람들한테 이 심판을 경고하고 배에 타라고 해라. 살 길은 이 배에 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노아가요, 정말로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에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갔습니다. 노아 부부하고 노아의 세 아들 부부. 제가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굴까요? 했더니 노무현, 노주현, 노홍철 그러고 있어요. 아유, 미치겠어요. 하여튼. 근호 씨가 아니고요. 샘과 함과 야벳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냐? 자, 먼저 이 성경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디에 있대요?
아라랏산에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라랏산이 어디냐? 터키란 나라에 아라랏산이 진짜로 있어요.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한번 구경 좀 해봐요. 비행기 타고는 못 가봐도. 예? 이렇게 생겼어요. 아라랏산이. 그런데 이 아라랏산의 이름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노아의 산, 터키 사람들은 방주의 산, 쿠르족 사람들은 제난의 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성경하고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이게 5,165m예요. 백두산 2배쯤 돼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여기에 있잖아요. 이제 방주가 있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제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있잖아요. 노아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이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노아의 말을 믿을 걸, 방주에 탈 걸, 끌 걸 하고 죽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방주에 타는 것처럼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듣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죽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 그때 2026년 1월달 전도 집회 내가 들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방주가 네모난 모양의 배란 뜻이에요. 세상의 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방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성경에 방주의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여러분, 있잖아요. 이 규빗이란 말이 뭐냐면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까지가 1규빗이에요. 요게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근데 고대인들은 지금보다 키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한 50cm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면, 자,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러면 300 곱하기 50cm면 몇 메타예요? 150m.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면 30 곱하기 50 하면 몇 메타예요? 15m. 그런데 배가 3층짜리예요. 그러면 나누기 3 하면 한 층 높이가 몇 메타예요? 5m. 따라합시다. 한 층 높이가 5m. 이거 좀 기억하세요. 몇 메타라고요? 몇 메타라고? 5m. 그 다음에 창문이 어디에 있대요? 위에 있대. 여러분, 자, 배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배는 창문을 옆에 달아요? 위에 달아요? 옆에 달아요. 그런데 왜 이 방주는 창문을 위에 달까요? 여러분, 창문을요, 옆에 달면은 천지가 지금 개벽해가지고 전세가 물에 잠겼는데 창문 속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옆에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창문 아예 만들지 말지 뭐. 그러면 환기가 안 돼서 다 숨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필요하지만 옆에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창문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위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배가 진짜로 발견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만들어진 배,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창문이 위에 있는 배가 발견됐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어 보라 했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방주의 모형이에요. 이게 창문이요, 창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고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가고 창문이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옆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3층짜리 배예요. 한 층 높이가 몇 메타라고요? 5m. 전체 길이가 몇 메타라고요? 150m. 이런 배가, 이런 방주가 발견됐냐 그 말이에요. 자, 먼저 홍콩과 터키의 공동 탐험대가 아라산 올라가가지고 총 7개의 방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공간, 이 방의 높이를 계산했더니 높이가 몇 메타래요? 5m. 아까 제가 몇 메타라 했죠? 5m. 성경하고 똑같아요. 7번째 방의 공간을 높이를 쟀는데 높이가 몇 메타래요? 5m. 아까 제가 몇 메타라 했죠? 뭐하고 똑같아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 방주를 봤다 그래서 당신이 본 방주를 그려보라 했더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배를 처음 본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처음 본 건요, 머리에 콱 박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위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아라산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방주를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봐봐요. 이게 사진이라니까. 이게 사진.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요거 창문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방주가 진짜로 찍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나바라인데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나무 조각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이 나무를 조사해 봤더니 5,000년 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4,400년 전이니까 한 몇 년 된 나무예요? 한 600년 된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 나무가요 4,000년 됐다 그러면 이거는 방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 최소한 4,400년보다 더 오래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일보에서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까지 똑같다. 터키 정부가요 아라산 유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접니다. 제가 아라산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여기가 아라산입니다. 이건 저고요. 여기 가면 노아 아크 내셔널 파크라 그래서 노아 방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 관장이 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노아의 방주를 봤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 가면 자기 말을 좀 꼭 좀 전해주래요. 아라산에 방주가 진짜로 있다는 말을 전해주래요. 나 전해줬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이소. 자, 그런데 이 나사 인공위성이요 아라산장을 이렇게 쫙 지나가다가 뭔가를 찍은 거예요. 이게 74년도 신문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중앙일보에서 똑같이요 인공위성이 뭔가 인조물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토대로 홍콩과 터키의 공동 탐험대가 찾아낸 거예요. 그거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찾은 게 아니고요. 2003년도 실패, 4년도 실패, 6년도 실패, 7년도 실패, 8년도 실패, 5년 내리 실패하다가 2009년 10월 달에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 4월 달 그 이듬해에 전 세계에 오픈한 거예요. 우리가 7개의 방을 발견했다. 그래서 사진을 오픈한 거예요. 짐승의 우리도 발견하고 그리고 나무 샘플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 나무 샘플을 조사해 봤더니 이게 놀랍게도 4,800년 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요 한 400년에서 한 600년 된 나무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믿음을 만든. 한 번 더 시작.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믿음을 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는 있잖아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모세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쓸 수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소설을 썼다면 증거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있었던 사건을 받아 적었다면 뭐가 나올까요? 증거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모세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쓴 소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노아 홍수가 모세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며 쓴 신화에 불과하다면 천지가 개벽하는데 안전한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당시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했다면 모세는 안전한 방주를 설계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전문가들이요, 세상이 만든 배하고 성경에 나오는 방주하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인위적인 파도를 쳤는데 다른 배들은 다 전복하는데 노아의 배만은 안전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다.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다른 배들은 다 뒤집어지는데 방주는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통 배는 길이와 폭의 비율이 8대1인데 방주는 6대1이에요. 8대1은 빨리 가는데 불안전하고 6대1은 빨리는 못 가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에 있잖아요, 그 조선 건축가 조지 W 디키라는 사람이요,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이용했던 설계 비율과 똑같은 군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 최고로 견고한 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소설을 썼다면 전 세계 짐승들의 숫자를 모를 테고 짐승이 들어갈 방주의 크기를 계산을 못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전 세계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를 다 때려 뭉치니까 17,600종입니다. 암수 한 쌍이 들어가니까 35,200마리입니다. 얘네가 방주에 들어가냐? 조사했더니 결론이 지구 동물 몇 배 수용 가능하다? 3배 수용 가능하다.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모세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소설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방주, 짐승 한 쌍에 들어갈 수 있는 방주의 크기, 모세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시 과학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믿음을 만든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우리나라가 조선 기술로는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기술로 세계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도 이 방주의 비율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장난삼아 실험을 했는데 인간이 만든 배들은 다 뒤집어지는데 방주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비율로 배를 만들면 이 배는 절대로 전복이 안 되는구나. 이걸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배 비율이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모세가 소설로 쓴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이 진짜잖아요. 자, 만약에 노아 가족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너무 크다. 작게 만들자. 해서 만약에 작게 만들어서 됐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왕 만드는 거 더 크게 만듭시다. 그럼 됐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방주 설계도 그대로 건축해야 다 살아요. 맞습니까? 자, 그것처럼 말씀 그대로 거듭나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교회 등록하면 천국 간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방언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 꽃기호 암소리 한번 들어봐봐요. 얘는 있잖아요, 누군가를 깨우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자, 어깨 한번 돌려봅시다. 자, 반대로, 예. 자, 머리도 한번 때려봅시다. 졸면 큰일 난다. 응? 자, 그 다음에 귀 좀 마사지 합시다. 자, 눈도 좀 마사지. 예. 박수 3번, 2번, 1번. 자, 시작합시다, 이제. 자, 왜 이 큰 방주에 8명만 탔을까요? 대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탔을까요? 자, 1번, 입장료가 비싸서. 2번, 시험이 어려워서. 3번, 관심이 없어서. 몇 번 같아요? 몇 번? 똑똑하십니다.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방주에 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맨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8명 들어갔다. 그런데 놀라운 말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왜 노아 시대 때 8명만 들어갔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안 들어갔냐? 공짜인데.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을 거다. 이와 같을 거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원주 소극교회 일주일 참석하시는 분한테 원주 최고의 맛집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100억을 준다. 그럼 이 자리 미어 터질까? 미어 터질까요? 예? 암표가 막 거래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원주 소극교회 성도한테 야 자리 하나만 확보해 주면 내가 50억 넣어줄게. 막 그럴지도 모릅니다. 38선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38선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안 올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초대했는데요. 다 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간대.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간대.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못 간대. 아니 성경 배우는 거하고 장가 간 거하고 소산 가고 밭산 가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막 온갖 건수와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인 줄 아세요? 오직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 여러분 그 테슬라 회사의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30가지를 예측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제 로봇가 정말로 많아지게 되면 모든 가격이 다운된대요. 아파트값 폭락하고 모든 가격이 다운된대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기본급이 그냥 나온대요. 화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좀 있으면 있잖아요. 휴지가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가 봐봐요. 생각해 봐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해. 로봇가 농사지어. 로봇가 서빙해. 로봇가 뭐 머리 깎고 수술해. 그러면 로봇가 월급을 달래요. 뭐 파업을 해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의대 가지 말라고. 이제 외과 수술은 로봇가 다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로봇가 쫙 깔리잖아요. 여러분 좀 지나면 거의 다 부자가 된다니까. 그렇게 돈에 매여 있지 마세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또 졸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출세를 하려고 막 드디어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다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 방주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요? 한번 맞춰봐. 1번이요? 2번이요? 1번. 예? 대답은 잘하네. 대답은. 그런데 마음은 2번한테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휴주가 된다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왕, 재벌, 교수, 이쁜 사람, 존경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몇 번이에요? 2번이지 뭐. 뭐니 해도 뭐니니까. 아니에요? 7번 방주에 탄 사람 몇 번이에요 그러면? 7번. 답은 진짜 잘하네. 여러분 방주에 봐봐요. 방주에 안 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1000조요. 1000조. 이 뭔 의미가 있어요? 방주 안 탔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원주 시장 되면 뭐 할 거예요? 방주 안 탔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회장이에요.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명성과 재산,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애플이라는 회사의 회장이고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방주에 타는 것이 우리 시대에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응? 이거 한번 봐봐요. 있잖아요. 동네에 이제 그 쥐덫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막 동네 쥐들이 있잖아요. 공짜 쌀이 있다 그러니까 동네 쥐들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먹겠다고 올라오는데 한 털도 못 먹고요. 이 통에 다 빠져. 봐봐요. 다 빠져. 한 털도 못 먹고 다 빠져. 네? 동네 쥐가 다 모였다니까. 야, 쌀이 있다. 여러분, 이 통에 쥐가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 줄 아세요? 보여드릴까? 봐봐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같지 않아요? 그냥 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냥 돈 하는데 지옥으로 빠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아요? 잘 생각해 봐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건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요 돈을 요 노란 컵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합니다. 자, 여러분 뭐 고를래요? 노란 그릇? 예, 자 봅시다 이제. The yellow bowl. 네. Okay. 좋아합니다.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돈을 줄 테니까 너 나 따라와. 구원받지 마. 거듭나지 마.
너 나 따라와. 내가 약간의 돈을 줄게. 사탄이 있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요. 그 몇 푼의 돈에 자기 영혼을 판다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그 말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몇 푼의 돈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지을 때 개입을 하셔가지고 너 네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 자식의 이름을 딱 합치니까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아담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에게는 먼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아담으로부터 독립적인 계보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아담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을 지닌 셋을 낳았고 셋은 죽음을 상징하는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어둠을 뜻하는 게난을 낳았으며 게난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뜻하는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내려가다를 뜻하는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봉헌하다는 뜻의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내다는 뜻의 무드셀라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 뜻은 모호하지만 가인의 계보에서도 아담의 계보에서도 라멕은 숫자 7과 연관됩니다. 7은 창조 이야기에서 안식과 이어집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아 위로와 안식을 뜻하는 노아라 불렀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10명의 이름과 그 뜻은 한데 모여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뿐이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직접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사 받쳐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사람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셨다. 그게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에서부터 하와까지 그 이름을 쫙,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름을 쫙 연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막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면서 이름을 짓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하나 지을 때도 염두에 두고 쫙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친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을 왜 굳이 성경에 7월 17일이라고 이름, 그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그냥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날짜까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7월 17일 이날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날이고요. 살았다는 기쁜 날이고요. 육지에 나가는 소망의 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7월 달이 유대 달력으로는 1월 달이에요. 여러분 1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 생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1월 16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면 1월 17일, 이 방주가 아라산에 걸쳤다는 1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제 아들한테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평강해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산에 걸친 날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 아들이 만난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이날 기쁨이 충만했던 날이에요. 이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 아들이 기뻐한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 아들은 어땠을까요? 이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으니까 이날이 제 아들은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기뻐했던 날이나 제 아들이 기뻐했던 날이 똑같은 날짜예요. 똑같은 날짜.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 시대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여러분, 이번에 거듭나야 된다니까. 성경이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노아,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세 아들만 남았어요.
셈은 아시아로 이동해서 황인종의 조상이 돼요. 야벳은 유럽으로 이동해서 백인종의 조상이 돼요. 함은 아프리카로 이동해서 흑인종의 조상이 돼요. 이 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이집트에 건너가서 국무총리가 돼요. 그때 7년 동안 풍년 때 요셉이요, 곡식을 저장해요. 그리고 7년 흉년 때 이 곡식을 팔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요셉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1890년도에 이 큰 바위에 글자가 써 있는 게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글자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에 나오는 내용이 놀랍게도 요셉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 넘버 2. 그런데 여기 뭐라 됐냐면, 바로 다음에 세컨드 커맨드, 두 번째 치리자. 여러분, 왕 다음에 두 번째 치리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총리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바위에 11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거 보시면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고 많은 건물을 지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셉의 곡창이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흉년 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을 내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5분의 1을 텍스, 세금으로 거뒀다.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뒀다. 성경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여기 보시면 온 제사장의 딸하고 메리드, 결혼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비석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면 요셉은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죠. 요셉의 무덤까지 발견됐어요. 요셉의 무덤까지 있다니까.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진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가요, 새로운 사람이 정권을 차지해요. 18대 왕조가 들어서요. 이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고향 땅에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삥삥 돌다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가 이게 증거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당시 유대인 숫자가 한 200만 명 되는데 한 200만 명 정도가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넓은 터가 발견됐어요. 제단터도 발견되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곳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텐트 친 흔적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바위에 막 글자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요 그림 있잖아요. 7초 때는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제단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이게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누가 여기 살은 거예요? 유대인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 히브리 글자가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히브리 글자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위 위에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바다가 둘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갔다. 홍해 기적을 바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위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졌는데 이 만나를 유대인들이요, 맷돌에 갈아 먹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맷돌이요, 엄청나게 발견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왜 맷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 갈아 먹은 거예요? 만나를 갈아 먹은 거예요. 만나를. 이런 맷돌이요, 무진장 발견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딱 강림할 때 그냥 옵니까? 불과 함께 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가요, 불이 쫙 붙으면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누가 온 줄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시내산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시내산에 불이 쫙 붙어요. 그럼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시고. 그럼 유대인들이 졸까요? 정신 바짝 차릴까요? 예?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나 딱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산은 멀쩡한데 시내산 꼭대기는요, 새카맣게 탔어요. 봐봐요. 시내산 꼭대기는요, 새카맣게 탔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과, 봐봐요.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만 새카맣게 탔다니까. 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니까 이 꼭대기가요, 불이 붙었다니까. 봐요. 위에만 까매, 위에만 까매요. 위에만 까맣다니까. 위에만 돌이요, 새카맣게 타버렸다니까. 여러분, 암석의 종류가 화성암, 태정암, 변성암인데요. 화성암은 화산이 폭발해서 생기는 돌이고요. 태정암은 강 같은데 퇴적 때 생기는 거고요. 변성암은 어떤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300도에서 구워진 돌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봐봐.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누런데 여기는 새카매. 왜 그럴까요? 1번 까만색 페인트 칠했다. 2번 불에 탔다. 예?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다시 해보자.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여러분, 성경이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모세가요, 시내산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단을 쌓고 막 난리를 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발견됐어요. 송아지 제단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그려놨는데 이 송아지 모양이요, 이집트의 소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봐봐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핀 거예요. 이때 모세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나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 죽여라. 그랬더니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도 발견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 가면 있잖아요, 칼로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3,000명이 죽은 거예요. 실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호레산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바위가 쫙 갈라진 곳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흘렀던 거예요. 물이 흘렀던 거예요. 여기 가면요, 물이 흘렀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라니까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The Bible says over 70 times that the Israelites went out of Egypt to Midian. A small handful of Americans tried to sneak into this area in the late 1970s and the 1980s. They were arrested
and their photos and videos were confiscated by the Saudi police. Their evidence was lost. However, images and videos slowly began leaking out to the outside world. The mountain range known as Jebel al-Lawz as the true Mountain of Moses. Locals refer to Jabal Makla as Jebel Musa, the Mountain of Moses. Closer to the mountain, inscriptions have been found that Dr. Miles Jones, a scholar of ancient Hebrew, believes are talking about the battle with the Amalekites. He says one of the inscriptions refers to the death of an Amalekite. There's another area near the mountain named Wadi Musa, or the Valley of Moses. Another major event by Mount Sinai is the incident with the golden calf. While Moses is up on Mount Sinai, some of his followers begin worshiping a golden calf. They place it up on a stand and begin worshiping around it, and they set up an altar in front of it. When Moses comes down from Mount Sinai, he destroys the golden calf. Here, in front of the mountain, we have the remains of what may have been that golden calf worship site. You see both a stand with many petroglyphs of cows and people worshiping cows, as well as a structure. One of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is mountain is the blackened top that you can see right behind me. The Bible says that God descended upon Mount Sinai as a fire. The blackened peaks stick out from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rocks are only black from the outside.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시내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시내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 18절. 정상 산 위쪽을 향해 보면 다섯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돌로 만들어진 높은 동산이 한 200~300m 정도 되는 높은 반석산이 있습니다. 이 반석산 꼭대기 위에 바위가 푹 솟았는데 그 솟았는 높이가 건물 한 7~8층 정도 되는 높이가 산 꼭대기 위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반석이 서 있어요. 이 반석은 가봤더니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낮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 물 터지는 장면을 다 볼 수 있는 곳, 광야 한가운데 동산이 있고 그 동산 꼭대기 위에서 또 건물 7층 정도 이상이 되는 바위가 올라가는데 그 반석을 둘로 쪼개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물 터져 나온 자리가 양쪽 구멍이 있고 물이 쏟아져 내려갔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물이 바닥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사람이 한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좀 이 사람이 잘한다는 게 소문이 났는지 사우디 그 왕가에서 이 사람을 스카웃을 했어요. 가지고 이 사람이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왕자들, 그러니까 왕족들만 치료하는 주치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족의 파워를 등에 입으니까 사우디에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가본 거예요. 가지고 그걸 다 쫙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우디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오픈을 못 하는 거죠. 잘못하다 자기가 이제 그 시기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우디 주치의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딱 돌아오고 나서 이걸 갖다가 전 세계에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진짜예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삥삥 돌다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서 내용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게 얼마나 작냐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굉장히 작아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세상 중앙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 복이 임할 거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서는 한 부 씁니까? 두 부 씁니까? 두 부 쓰잖아요. 그래서 한 부 더 썼어요. 한 번 이야기하면 졸아서 못 들었다 우길까 봐 하나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청종하지 않으면 7배 저주, 청종하지 않으면 7배 저주, 7배 저주, 7배 저주. 여러분 7배가 4번 나와요. 그러면 한번 단순히 한번 계산해 봅시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 얼마가 되냐면 2401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작은 저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저주는 몇 배가 된다? 240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400배 저주가 뭐냐? 이겁니다. 열방에 흩어질 거다. 죽음의 칼이 따라다닐 거다.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도시가 박살날 거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3500년 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냐? 자, 보세요. 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1500년 동안 정말 지겨울 정도로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순종했지만 그 80년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도 불순종하니까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속국, 페르시아 속국, 헬라 속국, 로마 속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보낸 선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있잖아요, 절벽에서 밀어 죽이고요. 어떤 선자는 돌멩이로 찍어 죽이고요. 어떤 선자는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걸 다 보신 거죠. 너희들 진짜로 못됐다. 너희들 진짜로 강팍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를 죽이는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받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00년을 참으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은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아까 그 예언 있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요,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칼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진노했냐면 2000년 동안 진노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500년 동안 불순종하고 그 대가로 2000년 동안 벌받은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보냈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라고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로마의 타이트 장군이 쳐들어와서 110만 명을 죽여요. 그때 우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요, 하나님이 낱낱이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다 위에서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심판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거듭나자는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때리고 있잖아요.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그 예수를요, 그들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3500년 전 저주 있잖아요. 열방 중에 흩을 거다, 칼을 빼어 따르게 할 거다,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도시가 박살날 거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옥토가요, 황무지가 딱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칼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난 적이 없어요. 보세요. AD 70년에요, 110만 명이 죽어요. AD 135년에요, 985개 도시가 초토화되고 58만 명이 죽어요. 십자군 전쟁 때요,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 100만 명이 죽어요. 2차 대전 때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죽음의 칼이요,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진노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000년 동안 심판한 거예요.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였어요. 이게요, 이 2만 개가 뭐냐? 유대인을 죽이는 수용소예요, 수용소. 수용소가 2만 개가 있어요, 2만 개가. 그래서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여기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옷을 벗겨 죽일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옷을 벗겨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재산들은 싹 뺏어버려요. 이빨에 금이빨 있잖아요, 잇몸체 도려가지고요, 금괴를 만들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시킨다고 딱 집어넣고 있잖아요, 물이 안 나오고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때 얼마나 괴로우면요, 손톱으로 막 벽을 긋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집니까? 이 막 그 벽을 긁었던 그 아픔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600만 명이 죽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흩어질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치욕을 받을 거다, 말거리가 될 거다, 조롱받을 거다, 저주받을 거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여러분, 이 반드시라는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신만이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됩니다. 나의 경영은 반드시 된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환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저주가 감개가 된다. 따라합시다. 감개. 감개가 뭐냐면 거울이요, 거울. 따라합시다. 유대 역사는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유대 역사는 뭐라고요?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자, 유대인들이요, 왜 2000년짜리 벌을 받았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배척하면 나는 몇 년짜리의 벌을 받을까요? 자,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내리는데 형벌이 뭐예요? 같이 보자. 시작.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러분, 영원토록 멸망받는 형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통해서 봐라.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해서 2000년짜리 벌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배척하면 지옥 간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 뭐 택할래요? 예? 뭐 택하실래요? 순종을 택하실래요? 그러면 이번 주 잘 들어봐요. 불순종을 택하실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조시면 돼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이 걸어간 길은 멸망받는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내가 똑같이 선택하면 난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걸어간 길을 선택하면 난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디에서 인생을 영원히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기 한번 봐봐요. 인간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요. 여기 일자가요. 여기 일생을 말해요. 일생.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왼쪽 문과 오른쪽 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오른편을 선택한 사람은 복받아서 천국 가요. 왼편을 선택한 사람은 저주받아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왼편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도 이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 갈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뭘까요? 전자제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게 뭘까요? 배우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게 뭘까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은 B와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에요. 인생이 뭐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될 C가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C가 뭔지 아세요?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은 달라져요. 천국 가는 인생이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러분, 알아봐야 택할 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이 꼬마 애기가요. 뭘 선택하는가 봐봐요. 자, 한번 해봐. 아빠.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애가요. 선택을 잘하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금방 시들어요. 우리 옛날에는 다 이렇게 젊고 이뻤잖아요. 여러분 다 한때는 다 이뻤었죠?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막 거울을 뽀사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이렇게 늙어요. 여러분, 꽃 중에 이 아름다운 목련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청순해 보여요. 그런데 시들면요, 너무너무 추해요. 여러분, 꽃 중에서 이런 꽃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해골 모양이 된 꽃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꽃을 만들었을까요? 정신 차려라. 너도 이렇게 된다. 35% 확률이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에요. 36% 확률이 뭔지 아세요?
암에 걸릴 확률이에요. 그러면 100% 확률은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영상 하나 봐봐요.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죽었다라는 말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었다, 별세했다, 황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 누구 만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집회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집으로. 어디서 왔으니까? 집에서 왔으니까. 자, 이 영혼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가야죠.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했다. 이별할 별자에 세상 세자입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데 뭐가 이별했냐? 영혼이 이 세상과 이별해서 어디 갔다는 말이에요? 저 세상 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별세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밤이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밤알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알하고 이별하는 날이 오겠죠. 별세했어요. 여러분 이 매미 군뱅이에서 매미가 나오잖아요. 이거 별세하잖아. 별세. 이 안에 없잖아. 지금 빈 껍데기잖아. 영혼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죠. 흙집, 100년짜리 집, 영원한 집, 영원히 사는 거 어제 배웠잖아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영원한 집. 우리가 숨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가 가을 되면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영혼을 심었다가 때가 되면 영혼을 거둬가잖아요. 거두었다. 숨을 거두었다. 이때 농부는요,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하듯이 하나님도 알곡 인생은 천국, 쭉정이 인생은 지옥. 그래서 숨을 거두었다. 숨이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간다니까요. 인명은 제천이라니까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태우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하나님이 거둬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신다니까. 인명은 제천이라니까요. 어느 날 죽는 날이 오겠죠. 어느 날 죽는 날이 오겠죠. 황천 같다. 누르왕자 샘천자 불목 같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여가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사던 생가를 다 버리고 북만산천을 나는 가니 백년 집을 이별하고 반년 집을 찾아가니 황천캐리 벌다 얻으니 대문 밖에 황천이네. 상여가의 가사가 성경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슬픈 일은 사랑하는 가족하고 이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
깨달없는 꽃이 천국이 있다면 꿈의 숲을 떠나 그곳에서 누리 행복하려나 미안해 꿈의 숲을 떠나 누리 행복하려나 여러분, 정말 배우자가 먼저 죽었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 이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럼 이게 슬픔을 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천국에서 만났을 때 기쁨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4년 만에 동생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너무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f course! With Jeffrey! Jeffrey! 여러분, 천국에서 가족을 만나면 아마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면 지옥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떼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통 후회를 한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했더라면, 좀 더 겸손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런데 마지막 후회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거듭났더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최고의 후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거, 거듭나지 못한 거, 이걸 다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마쳤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를 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이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서강대 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철학과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이게 궁금했대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답을 정말 알고 싶어서 서강대 철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1, 2년 다녀봤는데도 답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학교를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수가 돼서 이제 막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이제 뭐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젊었을 때 그 궁금했던 거,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걸까?
이게 다시 또 이제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이 작곡가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가수가 지금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 후회하지 않냐? 당신 인생의 답을 찾았냐? 당신 하나님 만날 준비했냐? 여러분, 우리 인생, 이 100년짜리 인생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제가 62살인데 이게 돌아보면 금방 지나왔어요.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 한 20, 30년 정도 살다가 죽지 않겠어요? 20, 30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예언대로 전세에 흩어지고 고난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이번 한 주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